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인데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요새 저는 구약을 듣고 있는데요. 보고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다스리고 하니까 당시에 그래도 높은 위치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높은 두령 위치에 있었던 고라나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하느냐 이런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라와 이들을 따르는 회중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온 회중에게 이렇게 진노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이 묵고 있던 장막 사면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가르셔서 고라와 그 가족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 이거는 인류 역사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런 일을 시작할 때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확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죠. 이런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이제 왕성해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속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이제 태동하고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고라와 그 가족,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마음이 완고한 것 때문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멸할 수 있겠노라. 이때 모세와 아론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아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십시오. 속죄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급히 회중에 가서 속죄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봤더니 이미 연병이 회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걸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했더니 이미 죽은 자와 아직 죽지 않은 자, 산자 사이에 딱 이렇게 섰을 때 그때 연병이 이제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진노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이 속죄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 우리가 한 그 잘못에 대해서 속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얼마나 안도감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첫째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지난주에 했던 그 의미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들은 요한일서를 듣고 읽게 될 수신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영적인 진리를 듣고 배웠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말합니다. 요한이 이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이들이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수신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면 누구나가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는, 대언해 주시는 변호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보통 하죠. 이 변호사는 우리에 대해서 변호를 해줍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의 그 성격에 따라 혹은 변호사의 그 능력에 따라 재판정에서 죄를 피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범죄의 증거가 제시가 된다면 뭐 형벌을 면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에 대한 삭슬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이미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하늘의 법정에서 죄가 없음을 선언하노라. 탕탕탕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것이죠. 공식적인 것입니다. 친구가 얘기하듯이 너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언자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자, 들어보셨죠? 전에 우리 요한복음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파라클레토스 종종 들어보셨습니다. 성령님을 지칭할 때 사용됐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지 않습니까? 중보자가 되시고 도움자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파라클레토스를 예수님으로 지칭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임을 안다면 서로 간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보자, 대언자가 되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분이 있고 대언할 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건 내 힘으로 정말 극복하기 힘들 때 어려움이 극심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려움이 극심하면 오히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가 안 나오죠. 그때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곳 아틀란타에 온 이후 처음 몇 년간 2, 3년간인가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겪은 고통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해 준 제 아내와 고객 가족들, 그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의미를 모릅니다.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힘들 때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 하마르티온인데 복수형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한 가지 이상의 범죄,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을 위한 제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화목제물, 우리말로 화목제물로 번역됐는데 헬라 원어는 힐라스모스입니다. 힐라스모스. 이 단어를 오늘 자주 말할 텐데요. 힐라스모스, 화목제물.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 죄를 속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달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렘. 달렘다는 거 아시죠? 속죄와 달렘. 이 두 가지 의미가 화목제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은혜가 일정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어지는 혜택이라 말합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 몇몇 집단, 이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지는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를 않습니다. 배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오늘날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향에 가서 살아야지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잡았다고 보십시오. 해변에 끌어와서 물고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우고 파라솔을 위에 덮어 씌워주고 뭐 그런다고 물고기가 행복하겠습니까? 물고기가 행복하는 거 어디입니까? 바다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예비된 것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죄된 가운데 사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안 되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게 넘버원입니다. 이기적일지 몰라도 저나 여러분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복락을 누리고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하나님과 떨어진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석에 예배드린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를 하면서도 이제 인터넷 예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 좋아서 그러지 말아라. 집에서 가정 예배라도 드려라. 그랬습니다. 가정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그렇게라도 그렇게 해야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진정한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갈라내는 과정일까? 종교 생활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과 진정 주님께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구별되는 시대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가려워진, 진수가 가려워진 시대입니다. 말씀을 경시하는, 얕잡아 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관심도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고 권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속의 의미, 우리를 또 위하여 죽으셨는데, 또 다른 의미,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 2절에서 알 수 있는데,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힐라스모스, 속죄와 달래. 속죄라는 단어는 어색하지 않죠. 속함을, 죄를 속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근데 달램이란 단어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달랜다. 조금 어색하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속죄와 달램, 힐라스모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를 또 말한다면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 스펀지가 있으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한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만족시켰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 주인교이기 때문에 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구약을 쭉 살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선민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우상숭배를 하고 여러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된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결국 다 멸망하고 없어졌습니다.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남유다 이 일부분만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민족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입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오직 유대지파 중심으로 살아남았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죠. 오늘 초반에 설교할 때 고라와 배역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경고의 사인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무시하고 죄가 쌓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마치 양손 저울이 있어서 한쪽 저울에는 심판이 있고 한쪽 저울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 쌓입니다. 기울어집니다. 죄가 또 쌓입니다. 더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때가 되면 심판이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자비의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배하는 장소를 돈 버는 곳으로 만든 걸 보시고 진노하셔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세상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셨으니까 화를 내셨네. 죄 짓신 거 아닌가. 물론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화는 거룩한 화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인류를 향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에베소서 2장에서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주 듣고 또 알고는 있지만 그것뿐입니다. 실제 삶은 상관없습니다.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걸어다니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가 돈이 없고 또 혹은 직위 없고 능력이 없고 병들어서 참 슬플 수 있지만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죄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아도 애써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엄중한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경외. 존경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나의 영원한 삶과 나의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이 땅의 삶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죄 짓고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마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과 은혜를 앞으로 주어질 복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죄가 있다면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물든 인생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다 진노를 흡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인생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케, 화목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힐라스무스. 속죄하다. 달래다.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만족시키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힐라스몬, 똑같은 단어 근원이죠.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나옵니다.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서 고개를 떳떳이 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감히 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는 mercy죠. merciful.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헬라 원어는 힐라 세티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앞에서 말씀드린 화목제물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것이죠. 속죄와 달래. 그러니까 세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진정하여 주옵소서. 진노하지 마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도 화목제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의로우신 진노,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흡수하신 것입니다. 화목해 되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흡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누그러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결하고 만족시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란과 다단, 아비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땅을 갈랐던 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다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겠죠. 누군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받고 심판장이신 분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셔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정, 공의, 정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영혼들이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무서운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그 악한 냄새나는 더러운 죄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과 거룩하고 맑은 그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다 해결됐습니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죄로서 주장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떨어져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징검다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하면 엄한 아버지는 훈육을 위해서 매를 들려는 경향이 있고 어머니는 자녀를 감싸려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막아준 어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럴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인생들이 의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 심판을 다 흡수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평생에 감사하며 또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